할렐루야. 오늘은 에스겔 33장 11절 말씀을 본문을 방금 읽었습니다. 파수꾼 에스겔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죠. 해야 할 때에서 꼭 필요한 말씀을 선포하면서 나아갔던 에스겔의 그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가 또 본받아야 할 일들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북한에서 만일에 우리나라를 공격했다 그러면은 가만히 있으면 돼야 안 돼요. 막 거기에 따른 대비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 여러분들에게 가정에 만일에 마귀가 역사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공격할 때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기도해야 되겠죠. 네, 기도해야 됩니다. 예.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 그러면 악인들이 죄만 짓다가 만일에 죽으면 어떻게 될까? 지옥 가잖아, 지옥.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악인들이 정말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주님은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라 그러면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면서 이제 외쳤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사실은 이렇게 외친다라는 게 힘들어요. 회개하라는 거 외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나중에 돌멩이가 날라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죽일 수도 있잖아. 야 니나 해라 막 회개해라 막 이러면서. 여러분 오늘은 죄인의 회개라는 그런 제목을 한번 잡아봤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믿음의 사람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기뻐하신다는 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1시간 전에 나아가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딱 정확한 시간에 30초 전에 딱 들어오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사람은 꼭 10분 늦어야지 오는 분도 계세요. 그래 10분 늦게 와가지고 앉아서 뭐예요? 졸고 있어. 예? 그러고 나서는 엉뚱한 데서 아멘도 하는 분들도 없잖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믿음의 백성들에게 알리시기도 하십니다. 예배. 소극적인 면에서는 죄인의 그 회개를 예배를 통해서 회개하도록 만드는 많은 사람들이 그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목사님들이 가장 기쁜 소리가 어떤지 알아요? 여러분들 들려오는 소리가 중에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이러면 목사님 입 찢어지는 거야. 한 사람도 은혜 받지 않았다는 것처럼 그냥 악수만 하고 그냥 나가버리면은 형제가 야 내가 오늘 설교를 잘했나? 오늘 설교 죽순 거 아니야? 이러면서 많은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혼란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끝나고 나서 목사님한테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이렇게 나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특히 예배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회개의 두 가지 형태는 첫째는 불신자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배함으로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이제 다짐하고 결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첫사랑과 믿음을 잃은 성도가 이 첫사랑을 회복하게 되는 회개가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형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이곳에 반드시 누구를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교회에 나오지 않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전도하고 앉혀놔야 됩니다. 제가 어저께 이제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사전투표. 옛날에는 투표를 할 때 완전히 다 가렸어요.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사진도 많이 찍고 아마 그랬나 봐요. 근데 요새는 저쪽에서 투표하는 것을 이렇게 다 보게 돼요. 사진 찍는 걸 다 보게 돼 있어요. 그러면 만일에 그 걸렸다 그러면 2년 징역에다가 몇천만 원 벌금을 문 그런 것도 이제 아마 규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어저께 사전투표를 하러 갔는데
그 투표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하고 나서 아내랑 투표했으니까 오래간만에 따뜻한 봄날에 아내랑 같이 어디를 갔나 하면은 그 점심을 한번 같이 먹자 해가지고 이제 가는데 사람들이 막 너무 많은 거예요. 대기가 거의 한 7번 정도 대기가 돼.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동을 해가지고 다른 식당으로 갔더니 거기도 역시 밀려 있는 거예요. 자, 그 식당 잘 되니까 사장님이 좋을까 안 좋을까? 좋지요. 그죠? 돈 많이 버니까. 그죠? 예,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고요. 자, 그런데 갔다 가면서 딱 한 군데 발견한 게 있어요. 뻥튀기. 옛날에 여러분들 그 옥수수 갖다 주고 쌀 갖다 주면은 뻥 튀기는 거. 그런데 이 쌀을 갖다 주면은 몇 킬로를 갖다 드려야 됩니까? 그랬더니 2킬로를 갖다 2킬로. 예. 그러면은 얼마를 돈을 드려야 됩니까? 했더니 6,000원을 달래. 그래서 얼마 전에 선교사님이 나한테 쌀을 10킬로를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2킬로를 갖다 줬는데 이분이 좀 2킬로보다 조금 더 줬어요. 왜? 나머지는 그 사장님 드시라고 그냥 밥해 잡수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그 뻥 해가지고 요만큼 쌀을 갖다 줬는데 2킬로를 이게 몇 개가 나왔는 10개가 나왔어요. 10개. 이 봉지에 요만큼 쌀을 2킬로를 줬는데 10개가 나온 거예요. 10개가. 봉지를 했더니 자, 그런데 여 봉지 안에 남은 쌀을 갖다가 넣어 놓으셨더라고요. 양심 있는 분이지요. 예? 왜? 깨끗하게 살겠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실 믿는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10봉지를 만들어 가지고 10개가 되잖아요. 그러면 4kg를 갖다 주면 20개가 되는 거예요. 야, 이거 괜찮다. 그러면 10kg를 갖다 주면 몇 개가 돼? 자, 야, 이거 전도해도 되겠구나. 안 그러면은 요거 하나에 3,000원씩 받아가지고 하면은 야, 이 장사해도 되겠네. 내가 웃으면서 그렇게 했는데, 이거를 갖다가 우리 89세 이사장님한테 드렸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면서 한 개씩 가져가시면 되고요. 자, 요만침을 넣었는데 뻥튀기가 된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을 전도했는데 갑자기 그 한 사람 뒤에는 막 그냥 200명, 300명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한 사람의 영혼이 어마어마하게 또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걸 여러분 아마 체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그 한 영혼이 범죄하다가 죽으면은 어떻게 돼요? 지옥 가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 악인이라고 했을 때 누구를 어떻게 해코지하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 갑자기 자식들이 엄마 안 한다 그러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지요. 보통 미친 게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이게 하면서 욕을 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내가 네 엄마야, 네 엄마. 내가 네 아빠야. 그런데 나는 이제부터 아빠 안 합니다. 엄마 안 합니다. 그러면은 정상이에요, 비정상? 비정상이죠? 자, 비정상인데 왜 그러면은 그 망나니 짓을 하던 자녀들이 다시 깨닫고 돌아와가지고 엄마 잘못했습니다 하고 용서를 빌면은 엄마 아빠가 어떻게 돼요? 안아주죠. 이렇게 사랑으로. 그래,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야. 그런데 그 다음날도 와가지고 엄마 아빠 용서해주세요. 그럼 또 안아줘? 또 와가지고 엄마 아빠 용서해주세요. 그러면은 한 번 안아줬으면 끝났잖아. 계속 반복하면 짜증나 안 짜증나? 짜증나지요. 그러면은 그냥 집 받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회개하지 말고 한 번 딱 회개했으면은 용서를 받았으면은 그걸로 끝나고 다시금 나쁜 짓을 안 하는 거예요. 예? 자, 중요한 것은 자녀가 어머니가 아버님인데 나의 부모라고 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부모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오늘도 정말로 얼마 전에 막 항사회 내가 그냥 엉망이 됐는데 갑자기 오늘은 막 햇빛이 쫙 피잖아요. 이걸 갖다 하나님의 자정 능력이라고 해요. 응? 소방가리와가 막 이거 한 것도 아니에요. 자, 마찬가지로 죄인이 어떤 사람이 죄인이냐?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이 바로 죄인이라는 거예요. 응? 자녀가 엄마를 인정 안 할 때 그건 어마어마한 무서운 죄인인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나아갈 때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 되잖아요. 범사가 잘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 믿지 않는 이것이 바로 이러한 사람을 갖다가 성경에는 악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남을 해코지 하는 게 악인이 아니라 그것도 악하지만은 정말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래서 믿지 않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기분 나쁠 줄 모르지만은 그러나 어때요? 사실인데 오늘 우리는 자녀들에게 이게 뭐예요? 이게 달리기 하는 마라톤 달리기 할 때 바톤이라고 바톤.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이 빨간 거 파란 거 이겨라 하면서 청홍하면서 막 그냥 달렸잖아요. 어느 선교사님이 이 바톤을 하나 가지고 그분은 하나만 가지고 나왔어요. 그럼 저는 2개 가지고 나왔어요. 예? 또 이거 꼭 보면 이거는 또 저게 국민의힘 같고 이거는 또 민주당 같잖아. 이것만 가지고 나오면은 또 저거 하니까 2개가 가지고 나왔는데 자 요걸 가지고 다음 사람한테 정확하게 바톤을 인수인계를 하잖아요. 자 떨어차면 어떻게 돼요? 꼴찌하게 되죠. 자 꼴찌 하는데 이걸 가지고 막 뛰어서 해서 마지막 꼬링하는 사람이 1등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신앙도 마찬가지로 신앙의 바톤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 물려주자. 어? 여러분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바톤을 생각하면 상징적으로 이걸 생각하시면서 우리 자녀에게 제대로 바톤을 떨어뜨리지 말고 물려주고 또 바톤이 이어지고 손자가 또 예수 믿고 그것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복사가 아니라 신앙의 복제를 계속해서 자 이어나가려면은 내가 먼저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서는 안 된다. 그러면 떠나지 않기 위해서 가장 믿음 생활 잘하는 건 뭐냐? 죄인이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면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죄인이라 하면은 철두철미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전실일득이라고 해요. 하나를 얻고 다 잃어도 나는 오직 예수님을 꽉 붙잡겠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마는 이 전실일득을 처음 사용했던 분이 소록도의 박창훈 목사님이세요. 소록도 선교회가 생기게 된 것도 나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과 장로님들로 해가지고 교회 중직으로 해가지고 소록도를 다녀간 목사님을 통해서 다녀간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회원들이 되어서 우리 소록도를 위해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해가 생긴 게 다음에서 한센사랑 소록도 선교회. 그때 목사님께서 96년도에 그 말씀을 하셔가지고 바로 우리는 조직을 해가지고 소록도를 방문하게 됐어요. 오늘 아침에 갑자기 우리 선교사님들 모시고 소록도를 한번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저기 소록도에 큰형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얼마나 반갑게 맞이해 주는지. 그랬더니 원래 연세가 어떻게 되냐면 81살이에요. 내가 66살이니까 아이고 우리 막내 동생이네 하면서 아이고 우리 목사님 하면서 목소리가 그냥 저보다 더 커요. 더 커. 예? 김장로님께서. 그래서 조만간에 우리 선교사님하고 이렇게 한번 소록도를 갈 때까지 돌아가시면 안 된다고. 언제 갈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사인을 해 주셔야 된다고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로 죄인이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누가 용서를 해주시느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오늘 특히 예배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말로 불신자가 예수님을 믿고 또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다가 안 믿는 사람이 더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 내가 너를 씻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면서 또 제자들의 발을 씻겼던 이런 거. 구약 성경에 보면은 니느웨의 회개가 있고 요나 개인의 회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에 있어서 죄인이 회개에 대하여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그 첫 번째가 뭐냐? 회개의 동기부여가 있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인간이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나도 모르게 오늘 예배 드리는데 눈물이 줄줄줄줄줄줄 나에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거를 남겼어요.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 하나님이 저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여 그랬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사도들이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1장 18절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은 결국은 얻는 게 결론이 뭐냐? 생명을 얻게 된다. 예수님께서 이르시기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이곳에 온 것도 뭐예요? 누구에 의해서 강아지처럼 끌려가야 온 겁니까? 아니면 스스로 온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냥 교회 가고 싶은 거야. 일어나서 오늘 주일이지 하면서 이게 바로 성령님의 이끌림 받아서 오신 거예요. 이곳에 오니까 막 기분이 좋은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내가 지난 한 주간에 잘못 살았던 것을 회개함으로 인해 가지고 자 회개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 회개의 동기부여는 성령님께서 주신다는 거. 성령께서는 무죄인의 심령의 회개를 이루도록 촉구하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초대교회 때 사도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성령의 역사로 듣는 이들이 내가 어찌할까 하여 회개했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어찌할꼬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르기를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믿을 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 아무나 못해요. 예? 성령님께서 감화와 감동을 통하여 회개를 촉구하기도 하고 죄를 범하는 심령을 감찰하며 꾸짖기도 하신다는 거. 어디에? 사도행전 5장 1절에 11절에 말씀. 성령께서 죄를 기억케 하시고 깨닫게 하고 마음을 강팍해 말고 회개하는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이 성령의 역사를 힘입어서 날마다 성결한 삶을 살아가며 성화되어 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가운데든지 회개의 동기부여가 있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과 조건을 주신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이 성령의 역사를 힘입는다는 거. 성결한 삶을 살아가면서 성화되어 간다는 거. 이거 아무나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라. 그다음에 또 이제 말씀을 통해서 회개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을 아름답게 단장케 하는 거울과 같습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깨닫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여러분, 정말로 마음의 거울을 성령님의 어떠한 역사를 체험하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은 성경 안 읽어도 돼. 그런데 내 속에 있는 것을 다 이렇게 까버리려면 성경을 읽다 보면 다 나와. 그러면 그 성경 읽다가 나중에 회개하고 눈물을 뚝뚝 떨어져. 태국에 있는
그 노동자 여자 청년에게 나는 태국어로 이 욕기를 다 한번 그 녹화하는 게 내가 꿈이다. 그랬더니 자기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읽다가 갑자기 막 눈에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 뭐예요? 성령님께서 가족이 그냥 풍지박살이 되고 막 어려움을 만나는 그 욥의 상태를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님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그럴 때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해가지고 성도의 허물과 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회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는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럼 진정한 회개는 어떤 것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거 내가 실천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진정한 회개는 이 성경은 회개를 촉구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나 이 회개는 몇 가지 간과할 수 없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자, 자유주의나 신비주의나 윤리주의들 자들을 봤을 때에 여러분, 지적인 요소로 죄의 내용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자유주의자들. 나의 범죄함을 아노니 내 죄가 내 앞에 항상 있네. 죄를 깨닫는 단계는 은혜를 받는 첫걸음이에요. 정적인 요소가 있는데 이 신비주의자들은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 시편 51편 1절이죠. 정적인 요소에 따라서 또 진정한 회개의 내용에는 죄를 지은 것이 대하여 후회하고 아파하며 더 나아가서 원통해 하는 마음이 있게 됩니다. 윤리적인 측면에서 의지적인 요소로 입으로 잘못을 고백하고 여러분 이제 마음으로 아파하여 그의 범죄 내용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는 행동이 뒤따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회개를 강조하시기를 한눈이나 손발이 없이 천국에 가는 것이 온전한 몸으로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8절에. 참된 회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되는 지름길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회개의 결과는 어떻게 되냐?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은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했어요. 회개는 그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는 은혜가 뒤따르게 된다. 성도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개개인의 죄사함을 위하여 죄 없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의 멸시천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우리 예수님은 말구에 태어나시고 그리고 또한 이제 고통당하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앞으로 이제 재림하실 주님을 우리는 맞이할 준비를 신부 단장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십자가의 모진 고통으로 죽기까지 무덤에 장사되시고 죄인을 어렵다 하심을 위하여 부활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이 사실을 회개하는 심령마다 잊어서는 안 돼요. 또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천하보다 귀하다. 한 영혼이. 왜? 한 영혼의 뒷면에는 어떤 사람에게는 100명이 있을 수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200명이 있을 수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500명이 있을 수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1000명이 있을 수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10,000명이 있을 수가 있고 10만 명이 있을 수 있다.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다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한 사람이 중요하더라. 한 사람이 인도에 가가지고 교회를 170개를 교회를 건축했다 생각해 보세요. 놀랍잖아요. 이상을 교회를 건축했다 생각해 보세요. 풍성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 주님 오실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주님이 오실 것은 바로 양으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의 생애가 진리 가운데서 거하는 진리의 삶이 되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심령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영원한 천국의 영생복락을 누리는 은혜를 잊게 된다. 결론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회개는 단회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단계와 신앙의 삶을 통하여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회개가 있습니다. 이 모든 회개는 예배의 내용이 되고 예배를 통해 회개를 이루어가는 성도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잊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예배가 내면 속에서 기쁨이 나요. 기쁨이. 오늘은 자정 능력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뻥튀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전신 일득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마라톤 바톤에 대해서도 이 색깔이가 참 좋지요. 그죠? 여러분 어느 쪽이든지 간에 사전투표 꼭 하시고 어저께 사전투표 다 했죠? 다 하고 그 다음에 또 10일날 하지 못한 사람은 이쪽이든 어느 쪽이든지 여러분들이 선택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잘 여러분들 확인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4월 10일에는 투표는 꼭 하셔야 된다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반드시 투표장에 나가셔서 투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